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주님, 크게 7번째 주제인 내세론 종말론에 주님 이제 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문제, 그 가운데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림의 징조들에 관한 문제들을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오늘 시대의 징조들을 살피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또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앙망하며 대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내세론의 세 번째 큰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의 두 번째 시간, 재림의 징조들 좀 정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표현을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주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불법의 사람의 출현, 먼저 배교가 있고 그다음에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종말 예언을 전하면서 주의 재림의 징조로 대환난 시대를 증거하였다고 보이는 구절이죠. 6장부터 19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거짓 목사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재림주가 등장한다는 말 같으네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또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목사들이죠. 옛날로 말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오늘 시대로 말하면 목사들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다시 반복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키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하였으니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자들, 또 신사도주의 혹은 은사주의자들, 오순절파 사람들이죠. 신오순절주의, 오늘 은사주의를 신오순절, 네오펜타코스탈리즘이라고도 하고 또 구오순절주의도 마찬가지인 은사주의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런 은사주의자들을 여기에 주께서 표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11절에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첫 번째 짐승 1절에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보이고
여기 두 번째 짐승인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11절에 이하에 나오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이제 후반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물 새끼양같이 어린 양을 흉내낸 것이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러나 말은 용처럼 그 말이 교훈이 다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이도 은사주의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대단한 기적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저가 권세를 받아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도 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거짓 목사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이 말세의 징조, 주의 재림의 징조로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시대 말기에 벌써 많은 거짓 목사들, 즉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4장 1절로 3절, 요한 2서 7절, 9절 등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상 종종 이런 징조들이 이단의 출현의 징조들이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의 재림 직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종교적 속임과 미혹은 그 어떤 시험보다도 악하고 치명적이며 세상을 혼란시킬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지만 이단은 기독교의 바른 교리들, 특히 근본 교리들로부터 탈선된 견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근본적 교리, 본질적 교리에서 기본적 교리에서 이탈한 그런 견해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대표적이고 뿌리 깊은 이단은 천주교회죠. 천주교회는 뿌리 깊은 이단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증거한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죠. 그 복음을 부정하고 사람의 선행과 세례 및 고해 성사를 구원의 본질적이라고 봄에 있어서 그렇죠. 천주교는 선을 행해야 되고 고해 성사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가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또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 중보자, 보혜사, 또 세상의 여왕 등으로 높임에 있어서 이단적입니다. 그것은 이신칭의 진리 외에 다른 진리를 전하는 것은 이단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말씀이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말하니 그것은 이단이죠. 명백한 이단입니다. 또 19세기 이후 나타난 각종 이단 종파들은 마지막 시대의 미혹들입니다. 1830년대 이후에 많이 나타났죠. 세계적 이단 종파들로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안 하고 왕국회관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 또 깨어라, 파수대 이런 잡지들 만드는 데죠. 몰몬교, 말일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의 몰몬교, 또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그러죠. SDA, Seventh Day Adventist라고 해서 SDA라고 영어로 약자를 쓰는 이단 종파죠. 또 크리스찬 사이언스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 이단 종파들은 유럽에서 한 50개, 미국에 150개, 아시아에 50개 등 도합 약 300개가 된다. 이단 종파 연구가들의 그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박태선의 전도관 천부교라고 하는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 이유성의 세일교회, 또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리고 정명석의 애천교회,
JMS라고 하는 정명석 JMS 정명석의 애천교회, 조희성의 영생교, 김기동의 베레하, 또 이초석의 한국 예루살렘 교회, 박명호의 엘리야 복음 선교원, 또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 이명범의 레마 선교회, 이선화의 반빌리아 추수꾼 많죠. 그리고 박윤식의 대성교회, 또 이만희의 오늘날 신천지 등등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들의 특징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의 교주들은 대체로 10대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어떤 나이 들어서 무슨 계룡산에서 몇 개월 금식기도 하면서 뭐 진리를 받고 이런 말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10대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직접 교통, 직통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종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그 특징이지요. 그런 직접 교통을 주장하고, 그래서 1986년 4월 30일 현재 한국에 재림주가 얼마나 많은, 재림주로 자처하는 자가 35명, 또 하나님으로 자처하는 자가 12명이라고 하더군요. 이단 종파 연구가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단한 하나님과의 직통하는 자고, 하나님 재림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 특징은 그들은 자기 집단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배타적 주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신천지 같은 데 그러더군요. 자기 교회만, 이만희만 하나님의 계시록을 터득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고, 결국 은근히 그를 재림주 자리에 놓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 집단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교인들을 다 뺏어가서 교세를 확장해 왔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절박한 종말 의식을 강조합니다. 종말이 가깝다,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 집단에 들어오게 하고, 넷째, 그들은 외부와의 교제를 단절하며 현실 도피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거 보니까 특별히 있죠. 여기서 배우는 건 절대로 외부에 노출하지 말고, 또 배운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단속을 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도피적 경향이 있다. 자, 다섯 번째, 또 중요한 특징 하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는 빈번히 교주들의 부도덕한 사건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교주들의 부도덕한 사건들. 베드로후서 2장이죠. 베드로후서 2장 맞죠? 2장이나 유다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교주들의 그 부도덕한 사건들, 보통 음행하는 것, 또 탐욕적인 것,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 또 그 외에 물론 폭력적인 것 더불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이단 종파들의 중요한 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단 종파들보다 지금 말한 천주교회나 또 이단 종파들보다 더욱 파괴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단이죠. 물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런 학파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틀어서 자유주의 신학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천주교회나 이단 종파들보다 더 이단적이다. 물론 다 이단적이지만 더 이단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성경의 근본적 교리들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무호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도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다 보니까 성경을 결국 부정하는 것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자유주의는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처녀 탄생, 또 그의 기적들, 속죄의 죽음, 그의 부활, 또 승천,
재림 등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예 파괴하는 자들이고 속죄를 파괴하는 것이고 또 분명한 내세 소망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파괴적인 이단입니다. 자,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거짓 목사들, 천주교회가 이미 오래된 그런 이단이고 이단 종파들이 1830년대 이후에 많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많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기존 교회를 부패시키는 이러한 이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교의 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배교, 아포스타시, 배교가 있을 것이다. 아포스타시, 배교, 배도 혹은 배교. 배교는 교회들의 신앙적인 변절을 가리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단들의 미혹을 받아 신앙이 변절될 것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많이 거짓 목사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저거 이단이야, 저거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미혹을 받아서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24장 4절, 5절,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가 바로 배교인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재림의 징조로서 배교를 사도 바울은 언급하였습니다. 현대교회의 상황은 배교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역사적 개신교회들의 거의 모든 대교단들의 신학교들에 들어와서 신학생들의 사상을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때와 같이 20세기 이후 기독교회에는 또 배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절이죠. 신앙에서의 이탈, 바른 신앙에서의 탈선이죠. 세계의 대교단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거나 자유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CC United Church of Christ라고 하는 교회, 또 미국 연합 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UMC, 또 미 합중국 장로교회 PCUSA, 또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에반젤리칼 루트란 처치 오브 아메리카 ELCA. 미국에 다 10,000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대표적인 교회들이죠. 예? 그리스도의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루터교회. 미국에서 그런 교회 하면 바로 그 교단이 거의 대세인 다수의 교회죠. 또 미국 침례교회, 북침례로 말하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 ABC 교회와 남침례교단 SBC라고 하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라고 부르죠. 남침례교 교단 등이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있거나 자유주의화 되어 있는 그런 교회, 노골적인 자유주의 교회죠. 우리나라도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고 말하죠. 한신대학 측의 기장측. 옛날 일찍부터 조선신학교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김재준 씨의 두둔하는 그런 학교였죠. 대한기독교 감리회 기감측, 감리교회도 우리 교회 대표적인 감리교가 기감측이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광나루 신학교라고 말하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에 있는 통합측, 우리 여기 영락교회나 세문안교회 같은 교회들이 바로 거기에 통합측에 속해 있죠. 자, 이런 그 교단들이 자유주의적입니다. 물론 그런 교단들 안에도 소수의 혹은 상당수의 보수적 목사들과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들의 신학교들이 자유주의적이므로 그 교단들은 자유주의적이라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세계의 대교단들의 대부분은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는 세계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에 속해 있죠. 큰 세계적인 협의체죠. 그 단체는 배교적입니다. 자유주의를 포용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손에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천주교하고 가까운 건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이방 종교에도 일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그런 단체이니까 배교적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변절이죠. 변절이죠. 자, 이런 징조. 세 번째는 전쟁들이라는 징조. 주의 재림 전에 세계적인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면 둘째 인과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였습니다.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 일곱 나팔 중에 여섯 번째 나팔은 유프라데 강 부근에서 2억의 군사가 동원될 2만만, 그럼 2억이죠. 2억의 군사가 동원될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 또 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대접, 일곱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은 유프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므로 세계적 연합군이 형성되고 마침내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기또 언덕이라는 말인데 아마겟돈, 무기또 언덕은 그 이스라엘의 저 갈멜산 밑에가 바로 무기또인데 무기또 언덕 기손 신의 부분이 무기또 언덕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죠. 역사상 세계에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으나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적 전쟁은 처참한 대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오스트리아 20세기 초반이죠. 14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를 침공함으로써 발발하여 4년간 계속된 전쟁이었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의 연합군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 등을 패배시킴으로 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되었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세계 정복의 야망을 가지고 협력했죠. 그들을 대항하여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 등의 연합국이 싸웠고 1945년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죠. 우리나라와 관계되죠. 우리가 일제 36년 통치를 받다가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말하죠. 태평양 전쟁 연합군의 승리로 그래서 결국 일본이 그 전쟁에서 그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도 덩달아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때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거대한 대전이죠. 죽은 군인들만 거의 1,000만 명. 군인들만 1,000만 명이니까 민간인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는지. 2차 세계대전도 죽은 군인들만 약 1,700만 명 더 크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죠. 전쟁은 참으로 처참한 일이고 이런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20세기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지금 나이 든 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대립되었고 그 갈등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공산화의 꿈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도 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보입니다. 공산국가 러시아가 그런 자유진영에 속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일이 아닙니까? 한편 중동에서는 또 이런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뿐 아니라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국가들 간의 종교적, 영토적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배후에는 이념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는 이 공산권에 좀 지원을 받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자유진영, 민주정의 지원을 좀 받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만일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중동에서부터일 것이다. 성경의 예언이 유프라테스 강 하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중동이지요. 우리가 중동이라고 말하는 넓게 그런 지역입니다. 또 만일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면 1, 2차 세계대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핵무기,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5년 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농축 우라늄 235 원자폭탄이라고 말하는 농축 우라늄 원자폭탄입니다. 농축 우라늄 235 원자폭탄과 또 나가사키에 투하된 농축 플루토늄, 그는 플루토늄 239 원자폭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들은 원자폭탄은 연쇄 핵분열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를 열, 폭풍, 방사능으로 내놓는 폭탄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15킬로톤 혹은 16킬로톤 정도 되는 거라고 그죠. 킬로톤이라는 말은 1000톤이라는 말인 1킬로톤이 1000톤, 그러니까 15킬로톤 하면은 15,000톤 그 말이죠. 15,000톤의 TNT 폭약, 우리가 보통 그 산에 바위 같은 걸 폭파시키는 그런 강력한 그 폭약이 있죠. TNT. 그 TNT 1000톤의 TNT의 위력이니 1000톤이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1톤이 1000kg이니까 1000kg. 예. 그걸 1000톤, 그것이 1000톤의 TNT의 위력이 1킬로톤입니다. 그런데 15킬로톤이니까 15,000톤의 TNT 위력이 있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떨어질 때 원자폭탄의 중심부 온도가 3000도,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중심에 3000도의 열이 생기고 반지름 5km 내에 사람들은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00분의 1초 만에 깜빡할 사이 팍 하는 사이에 1000분의 1초 만에 체온이 150도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폭탄이죠. 몸이 새까맣게 타는 것은 물론 내장이 기체로 변해버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장이 기체로 변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히로시마 중심부는 반경 12km가 괴멸되었고 사상자가 16만여 명 혹은 다른 글에는 20만 명의 죽음이 사상자가 20만 명이 생겼다. 죽은 자가 아마 사망자가 20만 명이라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15킬로톤짜리 원자폭탄입니다. 1945년. 그럼 오늘날은 더 발전해서 오늘날은 원자폭탄이 많이 발전했는데 전략 핵탄두라고 하는 거 보통 하죠. 우리가 있는 작은 핵은 전술핵이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큰 ICBM 같은 것들 실어서 쏘는 큰 전략 핵탄두는 대개 500킬로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 15킬로톤 혹은 16킬로톤 정도에 비하면 엄청 큰 거죠. 500킬로톤. 예. 또 그보다 더 큰 1메가톤, 1000킬로톤 되는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이 많답니다. 더 많아요. 1메가톤, 그러니까 1000킬로톤 되는 그런 원자폭탄들이 있고 수소폭탄은 그보다 더 위력이 있다고 하죠. 이런 핵을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많은 병균들을 만들어서 폭탄처럼 있고 터뜨려서 전염병을 터뜨리고 또 화학무기, 가스나 신경가스나 이런 무서운 그런 화학적 가스를 또 폭탄처럼 사용하는 이런 무기들이 있어요. 이건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전쟁이 될 수 있으니까 3차 세계대전은 1,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쟁, 처참한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징조가 전쟁을 경험하고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고 느낄 수 있죠. 네 번째 징조는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로 심각한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처처의 기근들과 요한계시록 6장 5절 6절에도 셋째 인의 검은 말은 흉년을 상징하였습니다. 검은 말은 흉년이라 그렇게 돼요. 기근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1870년대에 남부 인도에서는 약 500만 명이 기근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말이니까 20세기 초입이죠. 중국에서는 9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또 1929년과 30년에는 중국의 황허강의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도 중국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죽어도 이렇게 단위가 높습니다. 200만 명이 이상이 죽었다. 200만 명이 죽었다.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1943년 동부 인도 벵갈에 대기근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후 150만 명 이상이 기근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고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지역과 남부 아프리카와 특히 이디오피아 북동부죠. 이디오피아 등의 기근이 심각해 수백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또 월드북 엔사이클로피디아의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 같아도 지금도 지구상에는 굶주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8년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는 전 세계에 8억 2,800만 명이 기아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800만 명이 굶주림과 이로 인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주의 재림 직전에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이죠. 기근들과 온역들이라는 말이 전통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대접을 쏟을 때, 7대접 중에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난다고 예언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에는 다섯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게 헌대와 종기는 원문에서 같은 말이더군요. 역사상 무서운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유명한 흑사병 패스트라고 하는 병이죠. 흑사병으로 약 2,500만 명이 죽었고 유럽에서만 2,500만 명 그리고 세계적으로 약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역사상 가장 무서운 그런 하나의 사건이죠. 흑사병 패스트. 1894년 후 약 20년 동안 인도에서 같은 병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렇게 백과사전에 월드북 엔사이클로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무서운 병, 패스트가 무서운 병이군요. 20세기에 들어와서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 독감, 또 우리 많이 들었죠 이번에. 스페인 독감으로 약 1,500만 명, 또 어떤 글에는 약 5천만 명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엄청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자들이 약 1,500만 명 혹은 5천만 명이라는 주장이 있는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1968년에 시작된 홍콩 독감, 이것도 약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라고 하는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은 2022년 8월 1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5억 8천만 명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건 물론 거기서 해제된, 거기서 나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5억 8천만 명이고, 사망자는 642만 명. 그것도 꽤 큰 거죠. 6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아직 1000만 명은 되지 않아도 642만 명의 많은 사망자가 생긴 질병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팬데믹이라고 경험하는 세계적인 유행병입니다. 세계적인 유행병을 우리가 팬데믹 그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또 오늘날 동성애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병이 있죠.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죠.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말하는 병인데, 에이즈의 확산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에이즈는 1981년 처음 보고된 이후 2014년까지 30여 년간,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여 년간 에이즈로 인해서 전 세계에 사망한 자가 약 4천만 명이니까 엄청나네요.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비교가 되지 않네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30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에이즈는 사망자가 4천만 명, 또 매년 사망자 수는 약 100만 내지 200만 명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2013년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자 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HIV라고 하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약 3,3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그런 문제이죠. 이런 전염병들이 특별히 오늘날 이제 20세기에 와서 아까 전염병, 흑사병도 19세기 말에 그런 큰 일이었고 20세기 와서 스페인 독감을 비롯해서 오늘날 현재 코비드 19까지 이런 전염병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로 주의 재림 직전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라는 징조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지진들이 징조의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천체에 큰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증거했고,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은 두 증인의 승천 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명이라고 증거합니다. 지진에 대한 징조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으로 증거하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하에도 7 대접을 쏟을 때 큰 지진이 있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큰 우박이 있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큰 지진의 힘이 대단하다고 그러죠. 큰 지진의 힘은 약 1억 8천만 톤의 TNT 폭탄과 같으다. 아까 우리가 원자폭탄보다 더 위력이 있네요. 1억 8천만 톤의 TNT 폭탄과 같은데, 그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약 10,000배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00배의 힘이 지진의 그런 위력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대지진들과 사망자 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주 526년 시리아 안디옥의 지진으로 25만 명이 죽은 역사상 큰 사건이 있었고, 1268년에 소아시아 실레시아에 6만 명, 1290년 중국 북동부에 10만 명 큰 지진이 있었고, 1556년 중국 중앙부 샤안키 산시성이라고 하는 샤안키에 83만 명, 엄청난 지진이네요. 1667년 코카시아 소련 남서부죠. 8만 명.
또 1693년 이탈리아 카다니아에 6만 명, 1730년 일본 홋카이도에 13만 7천 명, 1737년 인도 칼커다에 30만 명,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 6만 명, 1783년 남부 이탈리아에 5만 명. 많은 지진이 역사상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지진들이 더욱 빈번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라고 느끼게 되는데 20세기에 5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들이 24개 이상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빈번해진 거죠. 그 중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것도 14개나 된다고 합니다. 20세기에 봐서. 최근 5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리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약 500여 회라고 합니다. 리터 규모 7 이상이면 굉장한 지진이죠. 그 지진이 강진인데 500여 회나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이제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과 80년대 연간 지진 발생 건수가 20 내지 25건이었다고 하는데 2000년 와서는 40 내지 45건으로 지진 발생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20세기에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을 꼽아본다면 1908년에 이탈리아 메시나에 7만 5천 명 사망자를 낸 지진이 있고 1920년 중국 중앙부 간서에 20만 명. 놀라운 지진이네요. 1923년 일본 도쿄 요코하마에 14만 2,802명. 또 1932년 중국 중앙부 간수에 7만 명. 1935년 일본 구에타, 지금 파키스탄 지역이라고 하는데 6만 명. 1970년 페루 침보테 6만 6,794명. 또 1976년 중국 북동부 해베이에 24만 명. 놀라운 지진이네요. 2004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약 25만 명의 인도네시아와 인도 등에서 2004년에 일어난 지진이 그럼 25만 명 사망자를 냈고 2005년에 파키스탄에 8만 명 그리고 2010년에 IT에 수십만 명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우리의 기억에도 좀 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지진들의 장소와 사망자 수를 우리가 좀 보면 1988년 아르메니아에 2만 5천 명 이상, 1990년 이란 서북부 카스피해 인접 지역에 2만 5천 내지 4만 명, 1993년 인도에서 7,601명, 1995년 일본 고베에 6,424명, 또 러시아 사할린도 네프트 골스크에 2,000명 이상, 1998년 아르메니아에 2만 5천 명, 아프가니스탄에 3,500명, 또 아프가니스탄에 5천 명, 그리고 1999년 터키에 1만 5천 명, 대만에 2천 명 이상. 자, 이런 지진들이 가까이 다 있었고 2003년 12월에 이란 남동부 밤시 부근에 4만여 명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약 25만 명. 그리고 2005년 10월 파키스탄에 약 8만여 명. 또 2008년 5월 중국 수촨성, 사천성이라고 하는 수촨성에 4만 명 이상. 그리고 아까 말한 2010년 1월 IT에 수십만 명의 그런 사망자가 난 지진이 있었고 2011년 2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약 350명 사망 혹은 실종이 됐고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지역 사망 실종자가 2만 3천 명 이상 등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여러 징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목사들, 배교, 교회적인 배교, 또 전쟁들, 기근들, 지진들, 전염병들,
기근들, 전염병들, 지진들 등의 징조들은 자, 이런 징조들이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보인다. 거기에 더해서 7번째, 주의 재림 직전에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또 요한계시록 8장의 7 나팔들은 주의 재림 직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보입니다. 첫째 나팔은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것을 예언하죠. 그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과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이 태워질 것이다. 온 지구의 대화재 사건이 될 것이죠. 또 둘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일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것을 예언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은 강들과 물샘들의 3분의 1을 쑥과 같이 쓰게 만들 것이며 그 쓴 물을 마시는 자들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을 언급합니다. 빛의 양이 줄고 어두움이 늘어남으로써 지구 전체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죠.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말합니다. 소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9개의 우리가 그 혹성들, 행성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금지와 목도천해명 그렇게 외우는데 태양을 중심해서 수성, 금성, 그리고 지구, 그 다음에 수금지, 화성, 목성 이게 쭉 그런 순서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지구와 가까운 화성, 목성, 화성과 목성 사이에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같이 돌고 있는 수십만 개의 작은 별들이 있답니다. 수십만 개 된답니다. 그것이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그러니까 수십만 개의 작은 별들 중에서 지구에 근접하는 그것들이 지구랑 충돌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지구와 좀 가까이에 도는 것들이 그리고 지구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약 240개 정도 된다고 해요. 240개.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2 NT7이라고 하는 소행성이 있는데 그 직경이 2km랍니다. 크기가 소행성의 크기가 직경이 2km 정도라고 추정되고 속도는 초속 약 28km 굉장히 빠르죠. 1초에 28km 빨리 도는 것입니다. 팽이 돌듯이 시속으로 따지면 약 10만 800km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km의 자동차에 비하면 엄청 빠르게 10만 800km 속도로 소행성이 더 빨리 도는 거죠. 아주 빠르게 돕니다. 그런데 이 2002 NT7이라고 하는 이 소행성이 2019년 2월 1일에 지나갔죠. 2019년 2월 1일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충돌 안 해서 참 감사하지만 충돌했더라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은 히로시마에 아까 투하됐던 원자폭탄과 비교해 보면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2천만 개의 위력이다 그래요. 와, 이거 보통이 아니네요. 2천만 개. 미 항공국인 나사라고 하는 곳이 있죠. 항공국 제트 추진 연구소에 의하면 그것은 TNT 100만 메가톤의 폭발 충격일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TNT 100만 메가톤. 아까 히로시마는 15킬로톤이잖아요. 15킬로톤. 네, 15,000 정도인데 100만 메가톤, 1메가톤은 1000킬로톤인데 100만 메가톤 폭발 충격일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13년 2월 13일에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의 첼라빈스크 주에 떨어진 운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무슨 지금 소행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지만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직경이 17m랍니다. 아까 그 소행성 2002 NT7은 직경이 2km,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운석 하나는 직경이 17m. 그것도 작은 돌은 아니죠. 17m니까. 그런 큰 돌이 꽝 떨어졌다는 거예요. 17m인데 무게가 1만 톤이다. 와, 그것도 꽤 큰 거네요. 그런데 이 운석의 폭발력이 1만 톤짜리 운석 떨어졌는데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 첼라빈스크 주에 그런데 그 폭발력이 약 500킬로톤이라고 합니다. 50만 톤입니다. 그럼 500킬로톤. 아까 히로시마가 15킬로톤이니까 500킬로톤이면 이것도 엄청난 거네요. 500킬로톤의 그런 폭발력을 가진 것이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33배. 그러니 이런 운석 조그만 17m, 11m도 큰 거지만 이런 운석 하나가 떨어졌는데도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는데 만일 2002 NT7 같은 2km, 직경이 2km 되고 속도가 초속 10만 800km로 도는 것이 지구랑 부닥쳐서 꽝 부닥친다면 그 폭발력이 엄청날 것이다. 원자폭탄 2천만 개의 위력이다. 그건 아주 진짜 큰 대형 사고가 될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때 폭발했다면, 충돌했다면 엄청난 먼지 구름이 대기권을 덮음으로 태양이 가리워져서 1년 이상 겨울이 지속되며 대기권을 가리니까 태양을 1년 동안 보지 못할 거다.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충돌 지점의 국가들이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해일이 일어나고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2년간 자외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생물체들의 돌연변이와 암과 백내장 등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2002년 7월 25일자에 나온 그런 내용이죠. 자, 8번째 징조, 8번째로 주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치적 인물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재림 전에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니 적그리스도라고 보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처럼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인물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능력이 얼마나 뿔이 10이니까 힘이 있고 머리가 7이니까 지혜가 아주 많고 적그리스도가 그랬다.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 자다.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용이 사탄이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용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런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정치적 아마 인물 혹은 국가가 등장할 것이다.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또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예비적 단계와 같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일본 통치시대의 신사참배 강요와 공산당의 핍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 직전에 세계적인 전제국가
아마 공산주의 국가의 출현이 아니겠는가 싶은 이 국가의 출현으로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폭력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1997년에 프랑스의 11명의 학자들이 발간한 844쪽의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이 있는데, 공산주의 흑서에 보면은 1917년 레닌이 러시아를 장악한 후 오늘날까지 공산주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살육의 역사를 집대성한 그런 책인데, 이 책은 레닌 이후 오늘까지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된 사람을 1억 명 가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대표적인 저자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CNRS라고 하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소장인 스테판 쿠르투아 교수입니다. 그가 대표 저자고 또 11명의 학자들이 발간한 공산주의 흑서의 내용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그런 일을 행한 자. 이때 완전히 신실한 성도들은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큰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핍박의 징조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9가지만 정리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란 온 세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택한 백성이 다 구원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징조 중에 하나죠. 세계 복음화. 그러므로 참교회는 교회의 배교적 상황으로 인해 낙심치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교회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충만히 전파되어 충만한 수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국가적 대회심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예언되어 있는 바이죠. 거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구원을 얻을 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대회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1장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대가 이런 징조들이 상당히 이루어진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실제적인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즉 성경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경건과 거룩과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옳죠.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힘쓸 것은 거룩함과 경건함,
거룩과 경건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도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사랑함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과 거룩. 그러니까 경건, 거룩, 사랑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을 요약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며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세상의 현실이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면 다 끝날 것입니다.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특히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참고 견디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후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고난의 복잡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재림을 확신하고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의 징조들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거짓 목사들, 배교, 전쟁들, 기근들, 전염병들, 지진들, 천재지변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나타남과 핍박 그것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곧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주목하면서 신문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것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상태이죠. 자, 이런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재림이 몹시 가까워 왔다 생각을 하고 대비하는 주님 깨어있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답게 경건과 거룩과 사랑으로 늘 무장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의 징조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또 오늘 시대에 얼마나 주의 재림이 가까운가 하는 것을 조금 주님이여 정리하면서 증거하였습니다. 모두들이 다 참고하고 주님 깨어있는 주의 재림의 날이 심히 가까움을 느끼면서 깨어 항상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